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같이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찬송. 내 마음은 어떨까 생각하면서 191장 찬송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지만 과연 우리 심령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기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향하는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도 모르게 기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님 생각만 해도 저절로 기쁨이 넘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주님 우리의 마음도 식어지고 과연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을까 두려운 것밖에 없습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할 때마다 내 모든 것이 오직 주만 향할 수 있는 복되고도 아름다운 우리 모두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그리고 늘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의 지혜자는 잠언 4장 23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지킬 만한 것이 너무너무 많겠지만은 그 중에 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럴까요? 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주 쉽게 얘기하죠. 내 마음 나도 뭐라 그래요? 몰라요. 그러면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마음대로 떠들어요. 내 마음은 안 그렇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의 변덕은 어디 동물 그 어떤 것하고 막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정말 간사해요. 금방 좋다가 그 사람은 변함이 없지만은 누구가 바뀌면 바뀌어버려요? 내 마음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이 뒤집어져서 정말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사람을 믿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믿어주려고 해요? 의심 먼저 해요? 물론 오늘 세상이 믿어줄 수가 없어요. 그저 달콤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우리를 그저 이상한 데 빠지게 만들어 버리지만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하는 그 가운데서는 믿어줘야만 해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교회를 섬긴다 그러면서 말할 때마다 그거 의심스럽게 여기면은 그건 신앙의 마음이 아니죠. 또한 우리의 마음은 같이 합니다.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 각박해요. 하나하나가 너무 각박해요. 좀 여유가 있는 마음들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티끌을 먼저 찾는 마음이 돼야 합니까? 칭찬을 먼저 하려고 하는 마음이 돼야 합니까?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면서도 먼저 트집 잡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아직도 바뀌지 않은, 우리가 어떨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가장 미워하고 멀리 해야 될 그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가져야 할 마음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은 버려야 할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여러분 같이 하시겠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버려야만 해요.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제일 먼저는 누가 피곤할까요? 내가 피곤해. 만사가 불평스러우니까.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고도 주여 찾고 기도한다 그러면서 돌아서 안 나오면서 교회가 뭐 준비 어쩌니 뭐 어떠니 온갖 얘기. 이러면 이것도 참고 저렇게 하면 저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도 그거 버려야 한다 하면서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무시를 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근데 또 한면으로는 또 너무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다 눈안에 나보다 못한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마음들도 있어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얼굴은 누구의 이력서일까요? 내 얼굴은 내 이력서예요. 참 여러분들의 얼굴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이력서라 했을 때 아유 저분은 천사 같아 그럴까요? 아니면 왜 저럴까 그럴까? 여러분
우리 모두 내 이력서가 누가 봐도 참 믿는 사람 같다. 누가 봐도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얼굴의 이 모든 모습은 어디에서 나와요? 내 마음에서 나와요. 누가 뭐라고 좋은 소리를 해도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후 예배 시간에 오후에 임직식을 갖게 되어지는데, 임직식을 가지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게 뭘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생각해 본 겁니다. 내 능력으로 임직을 받는다. 이미 시작부터 잘못되어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한다? 그건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서겠다라고 하는 모든 마음들 속에 나는 사라지고, 내가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 그 모든 거 다 끼워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이 단어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뭐 내가 쟁취를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그건 나도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뭘 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참 좋아해요. 같이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증인이 되리라 그러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는 내 삶은 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도 사라져야만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 힘든 장애물, 이 모든 것들 나도 모르게 담대함으로 이겨갈 수 있는 이런 신앙과 이런 삶과 이런 자세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일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 내년도 우리 교단의 전체 주제를 같이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돼야만 해요. 전도 솔직히 아까 8주년 그랬는데 아니 7주년입니다. 7년 동안 한 영혼이라도 손잡고 오자 그래 맞지만 여기 됩니까?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보고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보아야 되는데 그 쉬운 게 아니거든.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새로운 한국교회, 부흥하는 한국교회, 옛날을 회복하는 한국교회 온갖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거기에 전제는 성령의 능력이 앞서야 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은 그저 아무나에게 임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면은 오늘 우리 모두가 교회가 저래서는 안 돼, 목회자가 왜 저럴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탈피를 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러하지 않는 한 아무리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외쳐도
어쩌면 우리는 성령께서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한국교회를 볼 수밖에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임직식을 바로 앞에 놓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자 했을 때에도 과연 목사가 돼야 할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목사 되는 그 시간을 1년, 2년 늦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임직 시기에 아마 너도 나도 축하 하는데 저는 어디에 임직 시기에 권면을 받거나 이렇게 갈 때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축하는 오늘 하루로 끝내세요. 하나님의 일꾼은 그날부터 주님을 따라 나를 희생하고 헌신의 삶이지 축하받을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지식도 능력도 모든 자세도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자라. 인정함을 받을 정도로 멋진 예수님, 완벽하게 준비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성령께서 이끌어서 광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0일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예수님을 성령께서 이끌어서 광야로 끌고 나가셨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탄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탄이 어떻게 시험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마음만 들면 그때부터는 누가 해방을 놓을까요? 사탄이. 내가 이렇게 장로가 되었는데, 내가 안수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사탄의 완전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얼마나 그때 요새도 저 북한에 가면 굶주려 죽는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옛날에 얼마나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며칠 전에도 이스라엘 성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데 얼마나 돌이 많아요. 그 많은 돌이 좀 다 떡이 돼버리면은 예수는 굉장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세 가지의 시험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중에 딱 정리할 하나는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를 생각하며 그대로 사탄의 유혹대로 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가 막히죠. 그러나 주님 거절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의 뜻대로 일해야 합니까? 하나님. 사람의 인기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가 아니라 뭘까요? 가정이 더 중요해요. 내가 뭘 했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일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할 때 모든 면에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시험한 겁니다. 마귀를 통해서 시험한 겁니다. 너 어떤 마음으로 할 거냐? 너 어떤 자세로 할 거냐? 예, 나를 포기할게요. 내 이름 안 나타낼게요. 나 이렇게 죽음으로 십자가를 당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정말로 하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강제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던 죽음의 도성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또다시 죽게 만들려고 막 머리를 쓰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는 제자들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제자들을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읽고 꼭 마음에 새기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자기들도 여차하면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처형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위험하고 제자들이 여러 가지 눈치를 봐야 할 그 위험한 예루살렘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또 어떤 면에 다른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그럼 가서 일도 못합니까? 가서 복음도 전하지 말까요? 온갖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생각하셔야만 해요. 여기서 예수님조차도 뭐라 그래서요? 같이 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 그런데 성령의 임하심은 예수님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예수님이 내가 죽어가겠다. 내가 가니까 너희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느냐. 내가 너희들을 성령에 충만하게 하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할 정도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부흥사가 성령 받아라 지금 받아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릇이 되면 우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 나를 사로잡을 만할 때 성령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임하시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흥하는 교회를 소망하지만은 성령께서 임하실 만한 그릇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 임직한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임직은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일하는 일꾼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할 것은 임직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내 마음을 성령님이 사로잡아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도 모르게 기뻐하며 찬양하며 내 모든 것을 바쳐 일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임직자다 교인이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게 못해져야만 해요. 따라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립니다.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게 해주옵소서. 내 생활에 매여 사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해 주셔서 내가 하는 일이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먹는 일들이 주의 기쁨이 되어지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는 나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해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일은 우리가 성경에 찾으면 한없이 많이 있지만은 첫 번째 딱 하나만 꼽는다고 한다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십자가를 향하여 바로 직전까지 함께 나갔어요. 마지막 순간에 부인하고 막 도망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예수님께서 칠 때까지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정말 예수님 앞에 그럴듯한 고백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온갖 얘기 다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걷고 있는데 막 제자들 속에서 이런저런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뭔 소리일까? 그랬더니만 거기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속닥거리면서 얘기를 부탁합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상당히 여러 자료를 보면 신앙이 좋아서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면서 가까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솔직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같이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거든 내 아들 우편에 내 아들 좌편에 같이 합니다. 내 아들로 좋은 자리 부탁합니다. 예수님 지금 뭐하러 가요? 죽으러 가는데 거기에다 부탁하기를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12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들이 근데 12 제자들이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로부터 뭐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 니 그 자리에 해라 그랬어요? 거기서 막 서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니 독차지 하려고 하느냐 나도 한 자리 차지해야지. 교회 안에 일꾼이 이럴까 두렵습니다. 그것도 12 제자라고 그렇게 그들먹거리면서 폼 잡던 제자들의 꼴이 그 모양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도망박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온갖 부끄러운 일들을 다 버리는 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같이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이제 그렇지 않아졌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다가 뭐 했어요? 구걸을 하는 겁니다. 한 푼 주세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랬죠? 그래도 여러분 베드로가 안전병기를 일으켜요? 근데 우리는 그까지밖에 안 봤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하면서 그 안전병기를 일으킬 때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요? 사도행전 3장에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같이 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더불어 무슨 당이라고 있어, 그죠? 거기다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야, 그죠? 우리 국민들이 더불어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져 버렸어요. 자기를 나타내고 내가 어떻다 그럴 것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을 오늘 우리도 모두가 그렇게만 생각해요. 베드로가 일으켰다. 베드로가 일으켰다. 그렇게 생각하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일으키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손이 쏙 나가서 요한과 더불어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일꾼들은 여러분 내가 잘났다 내가 앞장서서 내가 뭐라도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주의 기뻐하심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우리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야만 해요. 왜 충만해야만 할까요? 같이 합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늘 지식으로 변화가 되어지자면은 성령 충만해야만 해요. 우리 아는 거 그거는 내 아는 범위지.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내 속에 있는 그 세포를 활용하기를 평생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세포 내 활용하기를 몇 프로 정도 한다고 그렇디까 들어? 혹시 좀 알아요? 과학자들 뭐 그런데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 잘 알더라고요. 막 몇 프로 막 그러는데 실은 5%도 활용을 못 한대요. 그런데 5%도 활용 못하는 그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제일 똑똑하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땅에 있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온 세상을 뒤덮는 강대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그 뜻에 뭘 우리가 안다고 하나님도 내 뜻에 따라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두려운 일인가를 성령 충만해야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아는 지식 배설물이네요. 내가 아는 것들 아무짝에 쓸모없네요.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주님을 괴롭힌 것이었네요. 그러니 그가 그렇게 주저앉고 나 자신을 부끄러운 사람 바울이라 바꾸고 이제 내 모든 것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 안에 주님이 사니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도 오직 주님 내가 모든 하는 것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정말 복음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모두 꼭 마음에 간직하십시다. 같이 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아멘. 지식의 시대가 아닙니다. 능력의 시대는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합니다. 내게서 가장 더러운 것은 뭘까?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 법칙에는 뭐 예수님까지도 막 그랬죠. 이거는 먹어야 돼. 예수님한테도까지도 그랬어요.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온갖 얘기를 다 하고 막 그러니까 그것까지 그 정도가 아니라 왜 손도 안 씻고 먹어? 먹는 건 누구 마음대로 먹어요? 내 마음으로 뭐지? 손 씻든지 뭐 안 씻고 먹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런데 그것까지도 시비 걸어. 왜 손도 안 씻고 먹고 어쩌고 저쩌고 온갖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모두가 마음에 간직해야 될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너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가면 그만이야. 그렇죠? 그거 가지고 막 더럽다 어쩌다 그러죠. 근데 그거는 또 뭐 깨끗이 쓰는 예법은 없어져요. 그러면 정말로 나를 더럽고 추하게 만드는 건 뭐라고요? 네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너 입에서 뭐가 나오나? 너의 생각에서 뭐가 나오나? 그러자면은 성령의 충만해서 내 생각도 성령이 주관하시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관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도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라고 받으실 만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꾼만이 할 수 있어요.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의 충만한 성도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소중한 일이 될 것이고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기뻐하며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되겠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곳곳에 세워지는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해야만 같이 합니다. 일할 때 감사로 일할 때 기쁨으로 어려움도 찬송하겠죠.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도 그래 온 줄 압니다만 성령님 나를 주관해 주옵소서. 떠나지 말아라.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일하러 가지도 말아라. 주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마음에 새기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의 기쁨이 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루어져 가는 정말 소중하고도 자랑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끄러움을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늘 주 앞에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아버지의 뜻이 곳곳마다 이루어지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도와주옵소서. 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생각으로만 가득한 우리 모두가 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한 예물을 믿음으로 바칩니다. 내 인생이 오직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갚아치는 소중한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이 복될 뿐만 아니라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주의 기뻐하심을 마음껏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모두의 삶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버지를 향한 믿음대로 이루어지도록 늘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사 우리의 가정이 감사로 가득하게 하시고 내가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현장 속에 주님의 은혜로 감사가 충만하도록 내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바칩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고 하느님 날로 더 잘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풍성하게 은혜 주심이 나타나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물들 아버지 기뻐 받으실 만한 풍성한 예물, 정성을 다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시는 아버지여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 모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 아름다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주님 기뻐하심만을 마음에 간직하며 힘써 감당하며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